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의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꽃도 만발하는 그런 계절이니까 부활절 중에 꽃 구경도 많이 다니시고 자연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꽃보다 당신입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내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동안에는 부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룹 이름으로도 사용하고요, 드라마 제목으로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소설 제목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사전에도 보면 부활의 뜻을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성하게 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기 동안에는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활은 어두웠던 제자들의 눈이 다시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어떤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60스타디오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가면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제자들은 아마 오후쯤 한 3시경쯤 예루살렘을 출발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는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말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얼굴에 여전히 슬픈 빛을 띠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이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언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서 그 영적인 눈이 가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고정관념은 무엇에 관한 고정관념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1절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속량할 자로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19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 그러니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 그 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의 눈도 밝아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어느 날 방금 숲속을 산책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숲에서 뭘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답변이 별거 없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 많이 하죠. 뭐 보고 왔나요? 그러면 별 특별한 거 없던데요.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헬렌 켈러가 만약에 내가 대학의 총장이 된다면 눈 사용법이라는 과목을 꼭 필수 과목으로 넣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앞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그 숲을 산책하면서 손으로 만져지는 그 자작나무 표면의 맨질맨질한 그 촉감과 손으로 만져지는 풀들의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상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별거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것에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계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시는 부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활은 슬픔에 잠겨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 것을 드디어 알아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음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뜨거워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 그 감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뜨거움은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죠. 한번 찬양해봐라, 내가 감동하나. 한번 설교해봐라, 내가 은혜 받나.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 같을 때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다시 그 감동이 일어나서 지속되는 그 부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는 감동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요. 엔돌핀은 들어보셨죠? 엔돌핀의 약 4,000배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요, 그 별명처럼 감동할 때 나옵니다. 음악을 들으며 기분이 좋아질 때, 그럴 때 나오고요. 멋진 풍경을 보며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감탄할 때, 그럴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꽃 구경하실 때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좋다 감탄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꽃 하나 꽂은 사람처럼 막 시죽이죽 웃으면서 감탄해야지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감동 호르몬이 우러나서요,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받을 때도요, 분비되고 사랑에 빠질 때도 이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올 때 영적인 다이돌핀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할 때 다이돌핀, 영적인 다이돌핀이 우리에게서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서 영적인 다이돌핀, 영적인 은혜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부활절기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 성숙되어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가득히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자연의 아름다움도 감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실 뿐만 아니라 찬양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믿음의 감동이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그 두 제자는 엠마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즉시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시간 걸어서 온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고요, 저녁 먹었기 때문에 깜깜했을 텐데 그들의 안전은 전혀 걱정도 하지 않은 채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이런 신앙의 열정이 되살아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활은 무의미했던 제자들의 일상의 모습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과 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줬던 인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평소에 늘 했던 그런 인사와는 전혀 다른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예수님이 주기를, 그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샬롬,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씩 걱정거리 다 안고 계시죠?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걱정거리 하나씩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평강의 은혜도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영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준 그 생선 한 조각을 함께 드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한 끼 식사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부활절기 동안에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만찬의 떡과 잔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나누는 은혜도 다시 맛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고 나누어 먹는 기쁨과 식탁 교제의 은혜가 되살아나셔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시는 코이노니아의 부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감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제 속에 하늘의 신령한 코이노니아가 풍성해지는 부활을 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다시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다 식어버려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밋밋한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찬양의 감동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상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들과 만나 인사를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 밝고 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로 부활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